할렐루야. 오늘도 계속되는 기도학교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제목을 예수님께 배우는 슬기로운 기도 생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도와 기도 생활에 대해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뜨겁게 한번 기도하는 것과 기도의 생활과는 좀 다른 문제이죠. 여러분, 운동선수의 비유에서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운동선수는 누구나 올림픽이나 몇 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그 큰 대회에서 이제 메달을 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이겨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하루 그날 최선을 다하고 내 온 힘을 다한다고 해서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냐? 물론 그 하루 그날의 컨디션과 또 모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의 컨디션과 그날의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회가 있기까지 4년 동안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생활화했느냐,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결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와 달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마귀도 모든 것들도 다 물리치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기도할 때마다 온전히 일어났을까? 그분이 온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기도의 생활,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얼굴이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것, 우리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한번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평소에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들이 받쳐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난 시간과 오늘의 이틀에 걸쳐서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그 의미보다도 이 본문 속에서, 그리고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어떻게 기도하셨기에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일까?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는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학교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세 가지를 먼저 함께 나눴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아무 데서나 기도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할 장소를 정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나만의 기도의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깊이 있게 만날 위한 나만의 특별한 장소를 정하시고,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였어요? 산이었죠. 겟세마네 동산이었죠. 기도의 장소를 구별하시면서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모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쏟아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를 한번 만드셔서 기도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슬기로운 기도 생활,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그 장소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시죠? 끝,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어떤 무겁고 힘든 일을 결정할 때는 성경에 보면 밤을 새워 기도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인데 밤을 새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짧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래 기도했다. 오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의 기도를 바로잡아 주시죠. 우리의 기도 방향이 틀렸을지라도 바로잡아주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오래 기도하셨다. 오래 기도하셨다. 세 번째, 예수님은 규칙을 세웠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예수님도 아셨어요. 규칙이 없으면, 내가
적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 하고 기도하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규칙에 따라서 예수님은 다른 모든 바쁜 일정들 또한 조정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었다. 이게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성경에 있는 복음서에 있는 다른 곳에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하셨고 또 어떻게 기도하셨고 또 무엇을 놓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는지, 바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함께 우리가 배움으로써 우리 또한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기도의 지경도 넓어져서 예수님을 닮은 능력 있는 기도자로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갈게요. 지난번에 세 번째까지 했으니까 네 번째로 예수님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새벽을 깨어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벌써부터 새벽 얘기하니까 부담하면서 눈치 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귀 있는 자들은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한적한 기도의 장소가 있었지만 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은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루를 뭘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되면 새벽 기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눌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었고 하루의 분주한 일도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눈을 뜬 가장 첫 번째 그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뭔가를 하고 남은 시간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할 일을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저녁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남던가요? 되던가요? 되지 않습니다. 거의 남지 않습니다. 할 일이 계속 생깁니다. 휴대전화 잠깐 시간이 돼서 한번 딱 보게 되면 어느새 그냥 시간이 가는 거 저만 느끼는 건가요? 다 그렇잖아요. 꼭 급하지 않는 일들이 정작 중요한 기도의 시간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 쓰고 남은 시간에 기도 드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말의 의미는요, 다 쓰고 남은 시간에 기도 드리지 않고 하루의 첫 시간을 가장 먼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의 귀함은요, 단순히 일찍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시간, 하루의 첫 마음, 첫 생각, 첫 시간을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를 사람의 목소리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누구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 염려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계획을 세우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시작한다는, 이것이 바로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루를 그렇게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걱정부터 하면 하루 종일 염려에 우리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휴대전화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열게 되면 세상의 수많은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차지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루를 여러분 기도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가 만날 사람과 해야 할 일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입술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하루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루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벽은 매일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것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의 기도는 한 번의 특별한 기도보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제 기도했어도 오늘 다시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를 받았어도 내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어제 먹은 밥을 그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을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겁나게 뭘 많이 먹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많이 먹었는데 그 어저께 배부른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하신 은혜가 반드시 있는데, 성경은 그 은혜가 언제 부어지느냐?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는데 그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우리 가운데 임한데 어떡하다? 그게 날마다 동일한 게 아니라 새롭다. 새롭고 새로운 그 은혜가, 하나님이 성실하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시니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동일한 형편에서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건강과 직장, 가정 형편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어찌됐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새벽에 성전을 찾으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집에서라도 여러분, 눈 뜨자마자 먼저 하나님을 꼭 찾으며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고, 또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요,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먼저 찾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았듯이 우리 또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만한 은혜와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이 무더운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슬기로운 기도 생활. 예수님은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의 방법들이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의 금식 기도에 대한 오해도 우리가 분명히 풀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학교 나오신 분들은 자주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금식 기도는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밥을 굽는 거, 먹을 것을 참는 것, 그거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의 본질은요, 뭐냐?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금식 기도의 본질이에요. 평소에는 우리가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식사를 준비하고 먹는 데 시간을 사용하고,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에 마음을 쓰죠. 그러나 금식할 때는요, 그것을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다른 어떤 것보다 무엇이 필요하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보다도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합니다. 내 힘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금식 기도의 기도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가 민족의 위기 앞에서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었잖아요. 왕의 마음을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만의 악한 계획을 자기 힘으로 막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과 함께 뭐 해달라고? 금식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렇습니다. 금식은 인간적인 방법이 다 끝났다는 절망의 표현이 아니라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 하나님의 방법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바로 금식 기도의 의미이고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금식하며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마귀는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유혹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을 위해 능력을 사용하라고 시험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또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내셨죠. 여러분, 금식은 우리의 육체를 괴롭히는 일이 아니라 육체의 욕구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만 오롯이 집중하는 훈련이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배가 고프면 음식이 생각납니다. 몸이 피곤하면 편안한 것을 찾습니다.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금식은 잠시 그것을 다 멈추고 영혼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살았는데, 맨날 맛있는 걸 먹고 살았는데 맛있는 거로만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구나. 우리 사람이구나. 여러분, 물론 금식은요, 각자의 건강과 형편을 잘 살피면서 지혜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질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하거나 그런 분들은 무리해서는 안 되죠. 한 끼 금식할 수도 있고요. 또한 미디어나 오락과 같은 어떤 마음을 빼앗는 것들을 일정 시간 내려놓는 그러한 일들도 금식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굶었다는 것이 아니라, 끊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끊은 그 시간에 기도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밥만 먹지 않고 평소처럼 분주하게 생활한다면, 금식을 한다고 했는데 밥만 먹고 밥만 안 먹을 뿐이지 평소와 똑같이 스케줄 잡고 똑같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 금식의 의미가 그냥 굶식인 것이죠. 금식한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집중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특별히 집중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벼가 타들어간다고.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사업에도,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또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도,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정말로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때로 우리에게 중요한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배웁시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여 기도하자. 내가 늘 붙들고 있고 늘 먹고 있고 늘 붙잡고 있는 그 끈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만 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그게 바로 금식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고 더 간절히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슬기로운 기도 생활을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기도할 장소에서 또 기도하시는데 그냥 기도할 때 그냥 대충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셨다? 간절히 기도하셨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예수님이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들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정한 장소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왜 일어났을까?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누가는 세밀하게 그것을 관찰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기도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시는데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예수께서 시작.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지킬 뿐만 아니라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농도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오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마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모든 것을 쏟으면서 기도했는데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기도했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한번 와서 교회에서 잠깐씩 5분씩 10분씩 기도한 게 그걸 가지고 기도했다. 잠자기 전, 일어나기 전 주님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왜 주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광채가 나고 변화되었을 것 같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자녀를 얻지 못한 아픔을 품고 성전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이 그런 한나를 보면서 뭐라고 착각했죠?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한나는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심정을 여호와께 통한 것뿐이다 라고 말하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예수님의 표현을 쓰자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다 쏟아부은 것이 이거 정상인 같지 않거든요. 술 취했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체면도 내려놓고 사람의 시선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한나도요, 기도한 후에 한나의 얼굴이 성경에 보면 다시는 수색이 없었어요. 근심함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환경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무엘을 품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쏟아 놓아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기도했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광채가 나도 변화되듯 여러분 한나의 얼굴 또한 달라지는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광채가 났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사람의 내면이 먼저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면의 변화는 얼굴과 말과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내 손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 다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평안한 거지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또한 기도하는 사람의 말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현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가 너무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아픈 성도의 고통을 내 아픔처럼 품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사들은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큰 소리를 내는 것만이 반드시 간절함은 아닙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한나처럼 온 마음을 다하면 간절한 기도인 것이죠. 말이 잘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물만 흘려도 하나님은 그 눈물을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우리의 얼굴과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춰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베드로이죠.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긴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기도의 내용에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 오늘 우리들까지 놓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했죠.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은 데에도 수월일지라도 내가 같이 가겠다고 말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도 이미 아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베드로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믿음을 완전히 잃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였죠. 예수님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가족, 내 손에 있는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담장을 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회복된 뒤에도 다른 형제들을 굳게 세우게 해달라고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셨죠.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넘어진 뒤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듯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건강, 내 자녀, 내 사업, 내 문제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자. 여러분, 내가 농사 짓지 않으니 가뭄이 오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 나는 직장에 안 다니고 농사만 짓고 있으니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알 바 없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곁에 있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둘러보시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세상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또한 교육자들, 직원들을 위해서도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말씀과 기도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교사들과 구역장들과 기관의 임원들이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위해서 중보기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해서 잘된 것 같다. 아니요, 가장 먼저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병든 성도, 시험에 든 성도, 낙심한 성도, 교회를 떠난 영혼들을 위해서도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왜 저 사람은 또 넘어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비판하기보다 그들의 잘못이 드러날 때 그것을 놓고 더욱더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로 우리에게 누구의 흠과 누구의 잘못이 보인다면 그것을 뒷담화하거나 비판할 것이 아니라 보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와 오늘에 걸쳐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만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배우십시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셨고 밤을 새워 오래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 규칙적으로 기도하셨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고 금식하시면서도 기도하셨고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고 또한 제자들을 위하여 또 많은 이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생활은 또는 기도의 능력은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기도의 생활을 통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과 부분들을 기도의 생활로 차곡차곡 채우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족족마다 응답받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체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능력 있는 기도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